19편은 119편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119편의 서두와 함께 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시편 뒤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맞춘 시편이 뒤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1편의 뒤에 나오는 2편은 바로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등극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또 한편 시편 19편 뒤에서 나오는 20편부터 24편까지도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시편 119편의 뒤에도 나오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하나의 모음집인데, 역시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들이 메시아적인 강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독자들이 성경을 잘 탐구하다 보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119편 17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양을 다스리시는 도우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시편 119편에 대한 굉장히 긴 구절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시편 119편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구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와 각각의 연이 8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락을 의미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각 8개 구절로 이루어진 각 구절은 히브리 알파벳에 시작되는 이 하나의 각각이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연이 어떻게 왜 8구절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7개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왜 8개로 했을까 할 때, 성막이 완성된 후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는 기록이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 보게 되면 초막적 7일 기간 동안에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와 기쁨의 절기로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도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이나 3이나 7이나 12이나 이런 것처럼 8도 8개도 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8개의 용어가 1에서 11년,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11년에서 그리고 12년에서 22년까지 각각 88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8개의 용어, 율법, 정거, 규례,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약속, 이런 8개의 주요 단어를 모두 약 20여 회씩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법을 묘사하기 위해서 8개의 구절로 이루고 있고, 그리고 알파벳 히브리어 22개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영어 알파벳 얘기할 때 A부터 Z까지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그리고 헬라 같으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모두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8개의 구절 하나님의 법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8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율법은 토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거, 규례, 율례, 말씀, 계명, 법도,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바르를 그대로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임나라고 하는 것도 말씀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임나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약속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 좌측에 있는 이 단어들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일관된 번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 그리고 교훈,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의미하는 이 언약궤를 말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증거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25번,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가 23번 등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율례는 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호크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미할 때 이것은 성문화된 규정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미시파트 또는 미스파트라고 하는 것은 미스바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명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명령, 법 또는 가이드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리셉트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 법도 피쿠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이 8개의 용어를 살펴보았더니 약 176회, 176구절과 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 119편을 썼는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를 사용하게 하셔서 이러한 기록들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의 절대성에 대해서 순복하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 알파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우리 형제자매님들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겠지만, 형제자매님들이 보실 때 왼쪽에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지금 빨간 네모로 하는 게 이게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연인데 모든 구절이 이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떨까요? 그럼 9절부터 16절은 히브리어의 두 번째 단어는 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보시는 것처럼 9절부터 16절은 다 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살펴보게 될 105편도 105절에서 112절은 이 22개의 연 중에서 14번째 연에 속하는데 넌이라고 하는 이 고리같이 생긴 이 단어가 자 보시는 것처럼 다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격으로 119편은 176구절이나 되기 때문에 1, 2절을 보게 되면 이 전반적인 시편 119편의 흐름과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화면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요. 행위가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이야기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행복, 심령으로부터는 놀라운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출연을 하셨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시편 1편 1절에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119편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반복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과 관계에 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체로 신약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기 때문에 그 로마서의 가르침을 바꿔왔기 때문에 율법을 생각하면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율법이 모세의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8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데 사용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기능만을 가진 모세의 율법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을 가리키는 이러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십계명이나 성취된 의식적인 율법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의 법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한번 유의해 보십시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단순하게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 그것이라기보다는 진실함, 우리의 진실한 삶을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간절히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 이 히브리 말은 그냥 구한다라는 말로만 번역했는데 우리말 개역 개정에서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원래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모든 시편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삶이 위험을 면제해 주거나 또는 실패를 면제해 주거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소생되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다른 것과도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는 어떤 것과도 경쟁하는 것도 가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매번 이기는 삶이 승리하는 삶일까요? 우리는 매번 승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는 대로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이기는 삶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작심삼일 뒤에 다시 일어나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새로운 시작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망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119편의 서두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때,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떠한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복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105절에서 10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5절과 10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구절에는 이 두 가지 익숙한 성경적이 있는 시가 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은 뭐죠? 인생은 길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말씀은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전기불도 워낙 좋고 또 가로등도 너무 많아서 도로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데 어떤 도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보면 가로등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도로 주변에. 그런데 어떤 데는 가면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캠핑 같은 것을 가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때요?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래시 같은 거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안에 촛불이나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멀리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냥 가까운 데만 몇 군데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만에 멀리까지 보이게 하시진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딛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올바른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119편 105절과 106절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생명의 말씀사 같은 데 가서 이제 책이나 어떤 장식 본문 같은 걸 가끔씩 이제 사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119편 105절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 어떤 액자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105절과 106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많이 암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것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10절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성도님들과 같이 얘기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2장 8, 9절만 외우지 말고 2장 10절도 같이 좀 외웁시다. 이것은 이 105절과 106절도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겠습니까? 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촛불을 놓고 불을 붙여서 불을 켜야만 합니다. 플래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위치를 올려서 켜야만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것과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프레쉬를 키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선언적인 의미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등불로서 우리의 빛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하신 것처럼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더 이상 인도하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서원, 맹세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강한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규례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법정적인 판결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것을 나의 삶의 척도로 삼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성경책 자체가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경대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년 뒤, 20년 뒤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순종해야 될 한 걸음의 길을 명확하게는 밝혀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직장과 가정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밤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자가 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면서 또 때때로 위기가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자가 되기를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이 교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107절에서 1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7절부터 1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107절과 109절에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매우 괴롭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괴로우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괴로운 때가 종종 있죠. 힘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심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생명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 자원제물을 바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제물에는 바로 찬송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시편 말씀과 히브리스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08절에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라고 했는데 아까 보았던 이 공의는 이 시편 전체적인 번역에 있어서는 규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기준,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판단과 연결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판단을 가르치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기준을 또 깊이 배우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9절에서도 또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의 근본적인 지침, 율법, 토라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를 생명과 두려움과 시련 속에서 지탱해 준다고. 110절에 또 보니까 악인들이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덫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덫으로 짐승을 잡아보신 적이 있나요? 뭐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새를 몇 번 잡아봤어요.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보면 이 조그만 열매에다가 독약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덫을 놓고 이 꽁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 먹으려고 왔다가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잡혀가요. 그래 나중에 잡으면 장을 다 씻어내고 고기만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은 참 불경건한 죄인들에 의해서 참 덫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법도들, 이 법도들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지침과 도덕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올무에 놓으려고 하지만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과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이 비행기를 몰고 가는 비행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유관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비행기 안에 있는 여러 기기들을 보고 그가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비행기 조종사들은 자기의 감각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계기판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항로들을 가지고 그 계기 비행을 하게 됩니다. 베테랑 조종사라 하더라도 이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번개가 치게 되면 자기의 중심과 감각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계기 비행을 하게 될 때 오직 계기판의 수치만을 믿고 끝까지 가게 되면 위기를 탈출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삶의 위기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안개와 같습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불안한 분위기를 믿으면 영적으로 자초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삶의 올바른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인 계기판을 고수할 때 영혼의 삶과 온전한 정리 보존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많이 말을 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도자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이전에 내가 말했고 내가 옳다고 여긴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아름답게 고백을 했지만 위기와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을 버립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며 그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자신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 말씀의 교훈을 저버리고 떠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남의 위기의 순간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이전에 내가 말했던 대로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자라고 고백했다면 남의 위기 순간에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나의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의 교훈에서 말씀이 가르친 대로 여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1절에서 112절은 말씀을 준행하면 영원한 상급을 보상하러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영원한 상급을 보상하러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1절과 1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이나이다. 자, 앞단락에서는 위기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동의어로서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 데 역할을 했다면 이곳에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1절의 시편 기자는 생명의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찾습니다. 아까 증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증거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증거 장막, 성막, 그리고 이후에 성전으로 바뀌었고 특별히 그들에게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룹이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대속죄일마다 어떻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이 놀라운 것이 그들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궤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곳이 증거 장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증거 장막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며 그들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언약궤를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명령하시는 일은 뭐냐면 계명을 주시고 나서 증거 장막을 세워라. 그들의 예배의 핵심이 되게 했고 그들의 삶의 표준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행해서 그들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증거 장막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주의 증거라고 하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 또는 유업, 상속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곳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 주시겠다. 보통 우리가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기업, 기업가, 이렇게 기업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기업가 계세요, 여기서? 한두 분 계시죠? 기업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업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물론 개념이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운영할 수 있고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오는 것이 기업인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2절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가 105절에서 106절도 그 흐름이 내 말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야 한다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증거들은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율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상기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장막을 얘기할 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이 돌판이 새겨졌다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율례라는 단어도 후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직접 새겨준 돌판과 같은 그런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105절과 106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1절, 112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때때로 산상수훈에서 계속 얘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보물입니까? 보물은요, 땅바닥에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보물은 주로 어디 있죠? 집안의 깊숙한 곳에 있거나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보물은요, 함부로 취급되지도 않고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이기 때문에 그저 피상적인 읽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작에 탐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이 보물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저 읽었던 말씀이 한 순간의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정해지면 삶은 올바른 길에 있게 됩니다. 국내 대표 의류 기업인 신원그룹, 신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업 회장은 박성철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아마 때때로 길에서 가면서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원그룹의 사옥이나 전국 매장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음식점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업인에게 있어서나 또 가게 주인에게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표현가 정말 쉬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미용실이 있는데 동네에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도 일을 하셔요. 그래 이제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래요. 주일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대형교회를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침 일찍 아마 예배를 드리든지 하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패션 회사 옷 파는데 유명 브랜드 같으면 대체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이건 대단한 결심인 것입니다. 이들의 경영 이념 1순위는 믿음 중심으로 세우고 주민과 소비자들에게 영적 휴식을 주고 직원들에게 주일 예배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매장은 주일은 영업 중단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을 이루고 있는 어류 대기업입니다.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적으로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신원그룹은 주일은 주님과 함께 되어 있다는, 보내야 한다는 말씀에 준행의 원칙을 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준행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저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규정이 있으니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지만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이고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일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원그룹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고객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서 매출과 영업이 상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일의 문을 닫고 영업을 포기하는 것은 당장의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는 행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인도자여 어려운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물론 이 예화의 사례처럼 금방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많은 것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상급.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고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와 박해와 고난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요 기업이요 복입니다. 밤바다에서
어부들이 이제 항해를 하게 될 때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저기 멀리서 보이는 등대가 그것의 표준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비로소 육지에 다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의 조종사가 번개가 치고 폭풍과 치고 비행기가 흔들려도 자신의 감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계기판을 의지해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굳게 담아두고 내가 이것을 굳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의 항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세상의 소문이나 나의 감정을 좌표로 삼으면 배는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항구인 주님의 품에서 안전하게 도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형 중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복락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